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큐티 본문으로 하면은 원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저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짓느라고 주일 본문을 어저께 설교하느라고 한 장이 늦었지만 내일 두 장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말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이 3인이 이 편지의 발신인으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바로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인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수신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렇게 알면 유익한 점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바울이 편지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편지된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중에 2차로 발송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바울 신학을 연구한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1차로 발송된 편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로 나중에 발송된 편지이다. 이 주장이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몇 가지 이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서신은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낸 것일 경우에 각 서신의 길이를 고려해서 긴 책을 먼저 앞에다가 배열하고 짧은 것을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앞에 배열되어 있고 뒤에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지 먼저 보낸 편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학자는 맨슨이라는 학자인데 8가지 근거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읽었죠. 박해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박해의 절정인 클라이맥스가 한 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등장을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자세히 다루는 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러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이 자들의 문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또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냥 이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앞에 배치되어 있고 뒤에 배치되어 있고 이 뜻이지 앞에 발송되었고 뒤에 발송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발송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또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 전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에는 바로 발신인이 소개되고 수신인이 소개되고 이렇게 인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이 나온 후에 이제 3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인사말 이후에 이제 곧 이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감사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3절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것과 오늘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만이 두 가지만 강조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소망이 빠져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왜 소망이 빠지고 믿음과 사랑만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는가? 그것은 지금 박해가 극심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향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지속되는 핍박, 이 박해에 대하여 바울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박해를 바라보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고난은 왜 고난이 지금 임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가 오실 것인데, 두 번째, 현재 성도들에게 임박한 이 고난은 성도님들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박해가 지금, 그래서 이 고난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박해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가하는 사람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과 이 양측의 운명이 이 거꾸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스위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러므로 고난은, 지금 박해는 사실은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관점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갈 영광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몰딩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가르침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8절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분명히 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표현은 공평하게 공정하다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박해하실 것이고, 박해를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안식할지어다. 수고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정확하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눈물병에 그 눈물들을 다 담아놓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이 과정들을, 지금의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의
공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장래에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현재 박해받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원칙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2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2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의로운 자를 가지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으로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주시며 만약에 하나님의 불의와 죄를 범한 죄인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불리실 수가 없으시겠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표현은 그냥 못 본 채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즉각적으로 판결하시지 않고 이것을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므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에 대한 처벌을 연기하셨지만 그 죄를 결코 생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의 공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연기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선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형벌이 우리가 대신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하여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사건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유예된 죄값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형벌이 생략된 채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인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달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디는 빵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있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지를 찢으시고 100점짜리 시험지로 교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타나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 8절에 보면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이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헬라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 가운데 불꽃,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바울의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였어요. 매우 부담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와 각 로마 도시들은 이 주거 형태가 조밀하게 밀접되어 있는 주거의 형태였기 때문에 늘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화재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했었는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 불꽃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불의 심판이 임한다 이러니까 이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비신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핍박을 하게 되고 인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불신자들, 예수님을 복음을 배척한 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9절에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바로 주의 얼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얼굴로부터,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의 얼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주의 임재라고 하는 프레젠스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오늘 큐티의 말씀이 전달되는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10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11절에 보면 11절, 12절은 바울의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11절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11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을 하나님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자비의 선한 뜻과 계획, 선을 기뻐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들과 계획이 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성취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그 선한 계획과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그 아래 12절에 나타나 있죠. 마지막 12절을 읽고 저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수지 소망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거꾸로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영광 받은 것을
상호적인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리더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제 안에 감사할 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저에게 주신 전적인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노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박해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 또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 가운데에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그런 기쁜 하루 또한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맺고 각자